안녕하세요. 저는 대장명성교회 예담 이청년부 회장 유승호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오기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현아 전도사님께 간증을 해줄 수 있냐는 전화를 받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어떤 말들을 전해야지 은혜가 될까 이런 저런 고민을 하다가 여러 번 글을 쓰고 지웠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내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남들이 알아주는 인류 대학에도 돈을 많이 주는 직장에도 명성 있는 직업을 갖지도 가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실패자 같은 사람 같겠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기에 앞서 제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들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9살 수능이라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을 해봤을 때 성공이 아닌 실패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학 입시에 모두 실패하고 하나님께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요. 중등부, 고등부 때도 열심히 했고 특히 고3 때는 주일도 거의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남들 다 가는 대학 하나 보내주기가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이렇게 참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학 입시가 다 떨어진 소식을 듣고 혼자 터벅터벅 학교가 끝나고 걸어와서 도착한 곳은 대장명성교회 1층 수예배실이었습니다. 가족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는 얘기지만 그때 혼자 많이 울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런 위로도 어떠한 마음도 저에게 주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군대를 전역한 후에는 경찰이라는 꿈을 갖고 1년을 조금 넘게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얼른 합격해야겠다는 생각에 집을 떠나서 자취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 새벽부터 일어나 새벽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의 건강은 비록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지만 저의 성적은 합격점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승전이 얼마 안 남고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공부 패턴은 모두 망가지게 되었고요. 알 수 없는 우울감과 불안함에 코로나 격리가 끝난 후에도 그 상황은 계속해서 지속되었고 아쉽게도 시험에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였으면 좋았겠지만 시험이 끝난 후 저는 거의 한 달간 밖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심한 우울감과 흔히 요즘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라는 삶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열심히 해봤는데 왜 또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 저는 왜 남들 다 가지는 직업 하나 갖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근데 그런 원망을 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너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에 내가 너를 막은 거야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20살 때는 대학 입시가, 25살 때는 내 꿈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된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냥 냅두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과연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들이 있었고요. 20살 때 다 실패라고 느꼈던 경험들이 정말 좋은 만남을 통해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정말 뜨겁게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웠던 것들이 저의 신앙과 제가 일을 하는 기준을 높여준 것 같습니다. 또 25살 때 실패는 제가 예상하지 못하게 일렉기타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반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늦은 나이에 도전하는 것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20살 때 수능을 잘 보고 대학을 잘 갔으면 어땠을까요? 만약 제가 25살 때 경찰 시험에 바로 합격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지금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고 다니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그냥 둘 수 없으셨기에 힘들겠지만 아프셨겠지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저를 포기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시편 17편 8편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나깨나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사랑하는 아들이 교만해지거나 세상의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저를 지켜보고 계셨고 제 삶에 철저하게 개입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항상 나고자 실패자,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라는 마음이 가득했던 저에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때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참 평안을 많이 얻고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는 아직 직장도 없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도 많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불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저를 한 번도 잘못된 길로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고 지금의 기도 제목이자 앞으로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고요. 떳떳하게 살고 싶고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비록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적도 너무나도 많고 많이 넘어지기도 했고 많이 쓰러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제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제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독교 청년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